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또 간식을 매달아 놓고 너희들 중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걸 먹자, 그렇게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또 간식이 거기 있으면 서로 막 달려가고 먼저 먹으려고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이들인데요. 아이들이 어른이 기대하는 것처럼 막 서로 앞뒤어서 뛰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 소리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이렇게 걸어가서 함께 이렇게 나누어서 먹는 모습을 이 학자가 보게 됩니다. 이 학자가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요, 아이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 명이 먼저 가면 다 차지할 수 있을 텐데 너희들 왜 함께 같이 걸어갔느냐? 학자의 질문에 아이들이 한 단어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용어는 처음 본 용어인데요, 학자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우분투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우분투라는 말은요, 아프리카 반투족의 언어로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유가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자주 사용했던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우분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다움을 뜻하는 말이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다움,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여러분, 사람다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사람다움은 이웃이 있는 더불어 행복, 이게 바로 사람다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4년 가까이 지금도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4년 기간 동안에 정말 뼈아프게 우리가 배웠지요.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됐고요. 반대로 누군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평범하고도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산골의 외상값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산골의 외상값.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관광객의 발이 뚝 끊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여행객 한 사람이 와서 민방집에 방을 잡고 20만 원의 숙박비를 지불했습니다. 숙박비를 받은 민박집 주인은 정육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외상으로 밀려있던 고깃값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세탁소로 달려가 밀려있던 세탁비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번에는 세탁소 주인이 외상으로 남겨놓은 맥주값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돈이 생긴 맥주집 주인은 민박집으로 달려가서 잠깐 빌려 쓰겠다고 했다가 차일피일 꾼 돈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돈은 순식간에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돌아서 다시 민박집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객이 바쁜 스케줄이 생겼다고 하면서 숙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마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민 모두가 빚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거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잘못 우리가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나죠. 그런데 이 비유는 바르게 알기도 쉽지 않고, 또 하나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유명한 비유는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25절 이하의 앞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했다 21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바로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율법 교사가 앉아서 듣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는데요. 모든 수준 높은 질문들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수준 높은 질문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질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수준 높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쭉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대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율법 교사가 또 대답을 하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27절 봉독에 올립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유명한 학자나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은 사람의 그 해석도 여러분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심각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질문 중에 무엇을 하여야 라는 그런 질문에서 하여야 라는 단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의 질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도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28절에 예수님 대답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2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옳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가 끝나는 37절에서도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는데 믿으라는 대답이 한 번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어법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자 가서 한번 해봐, 그렇게 되는지, 영생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의미,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뭐냐?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믿음은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것 아닙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 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요한 1서 4장 11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틀린 믿음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하세요. 믿음에 그 어떤 것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함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그 행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굴까요? 본문 29절 성경을 통해서 답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29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자, 율법 교사가 한 질문인데 이상한 질문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질문하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치면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웃들 있잖아요. 나와 함께 친하게 지내는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또 가족들도 이웃이기도 하고요, 함께 성가대하는 대원들도 이웃일 수 있고요, 이 시간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이웃일 수 있고요. 여러분,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왜 이런 질문을 할 것일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자랑하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것이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한 800m가 넘는 높은 지역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그 지형이 참 이상해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가장 높은 데가 2744m잖아요. 백두산. 우리는 0으로부터 2744m까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어요. 헬몬산이라는 그 산은 3000m 가까운 그런 산이고요, 그 사해 같은 데 보게 되면요, 마이너스 한 40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중해 수면보다도 400m가 낮은 그런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일부는요. 참 이상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을 가리켜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뭐 어떤 별명이 붙었는가 하면 혈로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혈로, 피혈자를 붙여서 혈로라고 말씀하는데요, 피로 물들인 길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험한 길이고 많은 피를 흘려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 보게 되니까 그 길을 걸어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문자적으로 절반은 죽은 사람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다 피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누가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주지 마세요. 그건 큰일 나는데요.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어려워하고 그러면, 제가 그제 어제 말씀 준비하느라고 종일 이제 교회에 있었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제 눈이 좀 침침하고 그러면 이제 눈 감고 있다가 앉아가지고 인터넷도 검색하게 되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아주 순전하게 하는 그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느 젊은 여인 같아요. 왼손에다가 큰 휴대폰 들고 거기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오른손에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요. 우산이 자기를 쓰는 우산이 아니라 비가 마구 많이 오는데 걸어가는 어느 할머니인가 할아버지인가요? 그 밀고 가는 그 어르신을 이렇게 씌워드리는 그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분은 자기 정체를 알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요. 이 절반 죽은 사람이 버림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보고는 피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면 절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인데요. 레위기 2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다.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피해 입은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도망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의 반대말은요, 미워하다가 아니라 피하여 지나가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 되지 말길 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3절부터 34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가까이 가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맨 후에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신은 걸어서 주막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여인처럼 자기가 우산을 써야 되는데 어르신에게 쓰여드리고 자기는 비 맞고 걸어갔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돌보아 줬고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35절 말씀 보게 되면요,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을 보세요. 36절 말씀인데, 짧은 말씀인데요, 질문이십니다. 36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인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는 내가 사랑할 이웃을 고를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내가 사랑할 이웃을 고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내 자손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골라서 사랑을 베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을 베푸는 이웃이 되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고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여러분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이웃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율법 전문가나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을까?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다음부터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주고 사랑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 살려면요, 그동안 자기가 붙들고 살았던,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생명인 것처럼 여겼던 율법의 지식의 껍질을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물어보세요. 너 율법도 많이 알고 너 교회도 오래 다니고 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나를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보수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는 것, 이게 보수입니다. 보수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 걸고 지켜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수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 그런 말씀인데요, 실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보수주의 신앙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야 되고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세상을 개혁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 교사가 자신의 껍질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깨뜨리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에서 십자가 희생의 정신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많은 한국의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는 독선과 아집의 보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섬기면서 평화를 일구하기보다는 배타성과 독선으로 세상과 싸우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기독교를 만들어갔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사랑하지만 자기와 조금 잘못된 사람은 싸우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한번 이웃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너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가는 거나 나처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나 결과는 똑같지 않느냐. 몇 번이고 생각해 봐야 되고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우리가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로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반성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까지 의심 없이 들여왔던 자본주의, 시장주의가 성경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점점 윤택해지고 고급스러워지는 목회자의 일상과 삶이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의 삶인지를 되돌아봐야 될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이웃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불어 행복한 교회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은요, 우리가 위선의 껍질을 깨뜨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